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 고집스러운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에요. 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소개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고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의 이력 끝에 짧고 무거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4줄에 걸쳐서 그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소개를 했는데 마지막 이 한마디 나병 환자더라. 그를 위해 기록된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많은 공을 세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왕이 총에 또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병은 종종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곰팡이처럼 작게 하얗게 시작되지만 점점 퍼지고 신경과 감각을 무디게 하고 살점이 떨어져오고 손톱이 빠지고 얼굴에 변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사람을 함께 살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점점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정말 심각한 병은 몸의 나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몸의 병처럼 위험한 나병이 있었어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아만의 피부병만을 깨끗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몸에 난 나병을 통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과
자만심까지 치료를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치게 하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천장에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렸죠. 고침받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죄사함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지붕을 뜯은 게 아닙니다. 그저 친구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부터 다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다루시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질문까지 온 나아만을 즉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것은 그의 나병이기보다 그 안에 있는 나아만의 교만과 자만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 처방을 먼저 내리셨어요. 나아만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왕이 서신까지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서 선지자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였습니다. 왕의 서신을 받아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한 그 나라의 왕에게 가서 서신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치료 못할 나병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 거기다 군대 장관을 보냈다니 이거는 우리를 이기겠다라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의 집으로 갔죠. 근데 그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집 앞에서 돌아다녔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은과 금과 의복도 준비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의 위엄을 갖추고 말과 병거까지 이끌고 갔죠. 얼마나 규모 있게 갔겠어요. 나아만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가 그러듯이 선지자가 나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며 복잡한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병든 부위에 직접 손을 얹고 이 병이 나을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의 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병이 낫기를 바랬고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당장 실행하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니까요. 그런데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치료 방법을 들었는데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몸은 낫고 싶었지만 자존심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왕이 보냈는데, 내 군대 장관인데, 내가 금과 은과 선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당신을 이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당신 신이 고쳐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것이 죄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아는데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고집.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도 치료는 거부하게 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아만의 가장 큰 문제를 피부에 난 나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대접받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교만, 자만심으로 봤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해결해 주는 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다 들으시죠. 관계가 힘든 이유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만과 숨겨져 있는 고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더딘 이유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대화에 이기고 짐, 이 영역, 차지하는 비중, 주도권,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고집 때문일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해 괴로운 이유가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인정으로 내 가치,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감춰져 있는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고 일하는 방식에서 밀리고 싶지 않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과 고난이 개인의 특별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은 분명히 경계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깨어지고 인간의 삶이 고통받는 근원적인 배후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진 원죄가 있고 다른 사람과 조금 차별된 수많은 죄의 모양 중에 나에게만 있는, 나에게만 좀 더 특별화된 죄가 있죠.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 나의 어떤 자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제 안에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 마음에 어떤 고집과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고난이 언제나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가 감추어둔 죄와 고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집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선함과 지식과 재물과 종교적인 그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능한 죄인이 된 이 기분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만 믿는 사람도 긁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낡은 건물 자리에 튼튼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오래된 건물의 잔해를 철거해야 됩니다. 쓰러진 잔해 위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허무십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에게 그리하셨죠.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치료받는 그 과정,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복음의 치료 방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도 단순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썩은 물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도 거창한 종교의식과 극적인 기적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복음도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한 것은 진리가 값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 크고 어려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둘째, 복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지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치료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왔지만 이 나라에서는 내가 왕 정도 파워가 있어. 그럼 내가 너의 신을 만나러 갈 때 너희들의 신에게 이 정도 은과 금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많은 의복과 내가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를 존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 하나님은 내게 호의를 베푸셔야 되겠지. 그런 상등교환, 그렇게 대등한 것들을 위한 거래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의 편지도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도 나아만의 업적도 시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나아만이 분노해서 돌아가려는 그에게 종들이 말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너무 쉽지 않겠어요? 아마도 나아만에게는 뭐 어디 산골에 가서 용을 잡아오라고 하거나 어느 엄청난 땅을 정복하라거나 어떤 공주를 구해오라는 이 거대한 요청을 했다면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거저받은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요. 난 대단한 사람인데 나의 선함과 공로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죠.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인생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저 핍박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내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서로 달라 보이지만 중심이 자기 자신인 건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구해야 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셋째로 복음은 오직 한 길을 요구합니다. 나아만은 물었죠. 왜 꼭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씻는 것이 중요하다면 더 좋은 강, 더 아름다운 강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강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묻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왜 꼭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겁니까? 착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어야 합니까? 사람이 자신의 선함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더 이상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은 사람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배제하려는 편협한 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이 맞으셨구나.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가 맞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요단강으로 내려가 말씀대로 몸을 7번 담갔어요. 그가 강물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왔을 때 그 포부와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은 순종을 행한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더 어려운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쉽다는데 쉬운 거니까 빨리 치료 받으시면 좋죠. 치료 기간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치료하려면 이 땅을 다 누려야 되고 여기서 도적들을 잡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를 하고 성벽을 쌓고 만들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도시를 위해 헌신해야만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쉬웠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 와이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나만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죠. 첫 번째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기적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고 왕의 존귀함을 받고 자신들이 왕이 따르는 신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믿는 또 신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로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태도도 바뀌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성공과 인정, 재력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의 손이 열렸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이 나를 고쳐준다면 나는 그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치료의 대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만큼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인사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갈 때 얼만큼의 무엇을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어떤 깊이도 고민하겠지만 또 그 사람의 위치도 또 나의 손의 크기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만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만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그만큼의 호의, 대가를 베풀려고 했는데 달라졌습니다. 이제 드리려는 예물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쌓아야 안심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와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손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은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서신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이지만 평생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이 나라에서 나병에 걸렸어도 내 권위를, 내 업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내가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인지 다 의미가 없구나. 오직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증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남아서 믿는 사람들끼리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지자를 위해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는 내 이름이기 때문이죠. 나를 고쳐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고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살겠다고 합니다. 아람 왕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호와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으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가 잘 마무리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했던,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자존심과 고집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태도와 마음과 겸손한 종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있었던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오면 언제나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 귀신 들리고 간질이 있고 중풍병에 손이 마르고 납병에 걸리고 다양한 많은 질병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많은 이들의 많은 질병, 많은 이들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만지셨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고침받기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의 부분을 반드시 만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요단강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 내면에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언제나 거저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 안에서 또 새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나병처럼 깊은 마음의 병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추어졌던 교만과 고집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단순하고 값없이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하옵소서. 나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순종의 기회를 잡게 하는 이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종과 같은 겸손함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누며 주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